오늘은 성탄절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대하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박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3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모든 그림에도 동방박사는 3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와서 동방박사가 3사람이었다는 신화가 점점 발전해서 이름까지 무슨 일을 했는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발전됐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동방박사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꼭 3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5명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16장 동방박사 3사람 그런 노래는 이제 가사를 약간 바꿔서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3명이 꼭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경배했습니까? 우리 다 마국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렇게 나와 있고 마국간이라고 생각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국간에 들어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별이 나타났을 거고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짐을 챙겨서 이동했을 거다. 아마 동방이면 바벨로니아라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또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한 900마일 정도 됩니다. 이들이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걸어왔다기보다 낙타를 타고 왔다고 생각하면 낙타가 한 30에서 40마일 하루 이렇게 짐을 싣고 이동하고 또 숙박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는 충분히 걸렸을 것이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베들레헴에 계셨던 것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한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40일이 지나야 남자를 낳으면 40일 지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40일 동안은 베들레헴에 계셨을 것이다. 그러면 별이 나타난 때를 보고 이동했던 충분한 시간, 그 다음에 호적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었지만 호적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가고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또 요셉은 예수님 몸조리도 하고 또 40일 지난 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아마 그때는 이제 집이 있어서 아마 집에 계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 길을 찾아와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성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성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해서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더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생명이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초림과 비교해서 재림과 대조해서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탄생을 강조할 때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죠.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누가 태어났다 하면 축하해야 되겠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 더 축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려두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죠. 참 몸둘 바를 모르고 황송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동방박사들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탄생에 너무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도 그저 태어난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생일 잔치한다고 케이크까지 만들어 놓고 함께하는 것, 아이들의 유년부나 이런 유치부에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이 어떤 것인지 아이 때부터 바로 교육하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900마일이 넘는 긴 거리를 걸어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4가지의 다른 사람들, 그룹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성경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구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7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젠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세하게 또 살펴봅니다. 8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헤롯이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조,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듣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간 다음에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헤롯은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 모든 정적을 제거한 아주 악랄한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목적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성공, 자기 가족의 출세를 위해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를 제거해 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은 좋은 지위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물, 자기 명예, 자기 가문을 지키는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 그에 반해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룹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왕이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 나실 것이 알았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 같은데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조차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 자기 종교적인 의식을 유지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가서 율법 선지자로서 자기 율법을 강의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계속 자기가 누리는 자기 직분을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지금 물었어. 이 소문이 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서 한바탕 떠들썩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동방 박사의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그저 흥미거리 정도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에서 났느냐? 우리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동방박사를 따라 나섰을 텐데 동방박사를 따라 나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 일어났던 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최순실 이야기를 하듯이 이랬대 저랬대 또 더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막 나누면서 그리고 끝나면 돌아갑니다.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저 다 한참 이야기하고는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랬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대 예수님 오셨대 정말일까 부활하셨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대 그것이 정말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아무 관계도 없다는 듯이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처럼 내 명예나 내 성공이나 내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하실까 봐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저 매일 교회에 와서 내가 했던 봉사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맞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에 젖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또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정말 그럴까?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정말 그런 감동을 받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더라. 와, 놀라운 일이네. 그 사람 예수 믿더니 그렇게 변했대. 와, 정말 놀라운 일이네. 그저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저 놀라운 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경배, 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만났고 경배했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저것이 메시아의 별이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바벨로니아 동방에 많은 유대 커뮤니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유대 커뮤니티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유일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벨로니아에 도서관이 있었다면 그곳에 성경 율법에 대한 도서관, 율법도 그곳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연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자 이들은 고생을 각오하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 나섭니다. 한 달이 넘는 그런 여행의 길입니다. 아마 이들이 떠났을 때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한 주가 걸릴지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분은 그냥 별을 따라왔습니다. 별이 가는 대로 멈추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00마일이 넘는 먼 길이고 보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도적의 위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는 메시아의 별이 인도해 주신 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갈대아 우르 같은 동방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데라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만 지시한 땅이 아니고 정확하게 GPS에다가 이곳으로 가라 목적지를 찍어준 것이 아니고 가는 동안 인도할 테니까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붙들고 헌신하여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내일 2017년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2017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로뎀 장로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또 이민사회를 보면서 이민자도 줄어들고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를 보면서 이민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이들은 전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전부 고령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도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당회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복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한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복음 위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연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900마일이 넘는 길일지라도, 산 넘고 물 건넌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정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잠깐 다른 길로 빠집니다. 별을 따라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럼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이 별이 유대 땅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지.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아주 화려하게 지은 헤롯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도 아주 멋있게 재건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궁도 엄청나게 멋있게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저 헤롯궁에 가면 있겠다,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우리도 세상의 권력, 세상의 화려함, 종교적인 건물의 그 화려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잠깐 우리 목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나와서 별을 다시 볼 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로 돌아올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길, 초심으로 다시 돌아올 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크게 충만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서 시작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 잠시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 한눈을 팔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별을 발견할 때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크고 충만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이 2016년 마지막 때 또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만난 은혜 때문에, 다시 만난 이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동방박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이런 기쁨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별을 만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합니다. 허름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허름한 모습이었고 허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을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외부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온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엎드려서 아기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외형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약속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세상에 화려함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경배하고 끝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보배합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 왕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준비하고 이 예배 때문에 내가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을 때, 물질적인 유익을 내려놓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드립니까? 나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보물을 더 쌓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보물을 열어서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내 보배합을 열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자녀들과 교제를 하고 아내와 교제하는 시간, 또 TV를 보는 시간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 시간이. 이민사회는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쉬어야 될 그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 기쁨을 누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삶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세속화되고 또 상업화되고 물질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그 세상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박사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경배한 후에 천사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이 성탄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올 때 너희 생명이 풍성해지겠고 너희에게 참 기쁨과 너희의 참 쉼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법의 합도 열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정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진정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